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의 영으로 다 같이 고백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귀한 말씀은 바로 진리는 지키고 자기는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신앙을 바라보며 이 신앙이 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지키고 자기는 부인하는 신앙.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필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끝까지 보수하고 지키고 또 무엇은 우리가 부인하고 무엇은 바꾸어 가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베드로가 우리가 앞 시간에도 주일에도 나누었던 이 말씀 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또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그 인도 강권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고넬료의 가정에 그 친구들과 가족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읽은 이 장면은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에 이끌려 그들을 구원하고 성령이 임하게 된 뒤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베드로가 돌아와서 이 일을 보고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그것에 순종하여 가서 그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읽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사람 생각, 성격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요, 변화되기 어렵지만 사람은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변화된 삶을 온전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공감하고 이해는 됩니다. 제가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고 성령 충만하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개인을 봤을 때 변화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도 예수 믿어도 아무리 잘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을 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전과 그 후 그의 사상, 그의 인생,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도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꾸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것은 변화될 수 없는 헛된 수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진정으로 아름답고 근사하고 멋지게 바꾸고 싶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냥 우리가 사람들한테 친구들 사이에 내가 너 믿어 이렇게 믿는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그런 세상의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이, 죽은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죄 사함,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예수 믿는 순간, 성령 충만한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보고 알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날마다 선포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말 선포하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편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 변화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저 사람은 성령 충만 받더니 달라졌어. 이러한 놀라운 삶을, 믿음에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를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이 살고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나와 함께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땅의 목표, 삶의 방향,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러한 성령의 충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어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 이전까지 이스라엘은요, 유대교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까지 다 유대교인들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정말 알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유대교 성도들,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교도인들이어서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다른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 교회는 이스라엘 종교 아니에요? 왜 다른 나라 종교를 믿어요? 정말 유대교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정말 안타까워요. 만약에 여전히 유대교라면 그들의 선민의식 가운데 붙잡혀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민족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오순절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자 이제 모든 열방은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 개인에게도 이렇게 변화된 역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여전히 그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유대인 그런 종교, 민족, 문화, 법, 풍습 그런데 아래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도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신의 민족이 선택받았다, 그런 우월한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또 이방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 대상으로 부정한 곳으로 여겼던 그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읽어봤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의 생각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고정관념, 의견, 사상이 다 깨어지고 사라지고 변화되게 되어져서 복음을 모든 열방 민족 가운데 고넬료의 집으로 증거하고 전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고 깨닫게 되며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되고,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그 가족과 친구들을 구원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나타내고 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방인들에게 만날 수도 없고 상종할 수도 없고 그들에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예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모든 민족, 이제 우리 민족과 이방 민족이 차별이 없이,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죠. 정말 기겁할 만한,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침례를 받게 했다, 성령을 받게 했다. 이것은 정말 그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교우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 모두가 다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오늘 말씀 1절에서 18절 말씀 쭉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차분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선택했고 우리 민족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은 구원이 없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구원하라.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일을 맡기셨는데,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성령을 받는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성령 받은 것까지 그들에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과 사도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변화된 모습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강하게 확신에 차서 비난하였지만 그 형제와 사도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도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확신에 차서 비난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해내자 그들은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여서 베드로의 말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변화되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보지 못한다면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베드로가 했던 일 와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알고 넘어갈 수 있지만, 베드로를 처음 이야기 꺼낼 때는 그들이 비난하던, 모두가 다 베드로의 했던 일을 비난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행했던 그 모든 간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그들도 함께 수긍하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그들이 굳은 살처럼 배어있던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사상을 바꾸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의견, 내 고집이요, 내가 바꿀 수 있다, 바뀌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은요, 그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안에 있던 그런 전통, 문화, 이 법, 종교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교회 사도들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 믿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사라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사상이나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나 세상에 많은 가치들,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한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사상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요, 싸우고요, 모함하고요,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정말 이렇게 사상 때문에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주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끌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별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세상과 육신 가운데 속한 그런 나의 생각과 사상이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사상이나 나의 색깔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매우 위험한 그러한 신앙과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내 입맛대로 바꾸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탤 것도 없고요, 뺄 것도 없고요, 완전 무결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지키는 곳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나라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판단은 완벽하지 않다, 완전 무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히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바꾸어가면서 내 의견, 내 고집은 철저히 주장하면서 변함없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 연약함과 부족함, 내 생각과 사상과 판단을 지켜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는 지키고 나의 판단과 이 세상의 사상은 완벽하지 않음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균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정말 길가에 그러한 밭이 되고, 그리고 돌짝 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뿌려져도 새가 집어가거나 그것이 딱딱하여져서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여러분이 가진 그러한 고집, 의견이 너무나도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릴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고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와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그 세상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세상과 전통을 고집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교에서 이스라엘의 유대교 민족 종교로 머물러 있었겠죠. 그들만이 구원받고 그들만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들만이 정말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면서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와 사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들의 의견, 판단을 버릴 수 있는, 정말 세상의 사상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러했다면, 그 마음이 그렇게 딱딱한 돌짝과 같은 그러한 마음밭이었다면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초대 교인과 사도들도 딱딱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간증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배척했다면 더욱더 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은 지키고 진리는 지키고 보수하였지만
정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뜻을 깨달으면 즉시로 자신의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까지도, 여기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살아가야 하는지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정말 여전히 자신의 고집, 의견을 주장하고 있었다면 그들은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이방민족을 배척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비난했던 그러한 교인과 사도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판단을 인정하고 갈아엎어 버리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막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 증거,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와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까지 내가 지키고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여겼던 나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들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온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죽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순교가 다른 것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순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또 영적인 순교는요, 여러분이 고집했던, 내 육신에 속하였던 내 의견, 사상,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처리하고 버리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참된 자기의 부인 모습,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과 순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정치인들이 이 말을 이용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날마다 새롭고 그 진리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진리이시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 뜻, 정말 생명이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구나. 낡은 부대가 되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견을 가지고서 주님을 담아봤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봤자 그것은 다 쏟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구나. 은혜를 쏟아버릴 수밖에 없구나. 생명을 쏟아버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그 인도함대로 우리가 새로운 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로 바뀌지 않으면 진리를 담아도 성령이 오셔도 곧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낡은 부대, 바뀌지 않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중에서도요, 이 순서, 이것이 뒤바뀌어서 부대를 새롭게 하지 않고 유대교처럼 열려있지 못하고요, 교회가 고집스럽고 정말 배척하고 자신들만의 우월함으로 정말 본질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어려움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우리는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유연해야 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품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우리만 우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낮게 여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 성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나는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듣고 나의 모습이 바뀌고 순종하여 변화되어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생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부대가 되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세상의 사상을 버릴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기사와 표적 증거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의견, 나의 고집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도함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요. 베드로가 그러했고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빌립과 바나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보고 알며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예배 처소 모든 곳 가운데 한량없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굳건히 지키고 우리가 정말 함께 나아가되 또 우리의 생각과 사상, 육신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바꾸고 처리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와 이방인들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간증을 하자 그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주의 도